오늘도 계속해서 영적 싸움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여러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루즈벨트 대통령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취임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진짜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면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잘 사용하는 무기가 어떤 것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거짓말, 속임수, 그 다음에 또 중상모략,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또 사탄이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두려움, 실패의 그 두려움, 그것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자기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죽음과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탄은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 두려움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두렵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하고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한 발, 두 발 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화살은 한 발, 두 발 쏘는 게 아닙니다. 쏟아붓습니다. 그죠?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두려움이라는, 의심이라는 그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그림 한번 보이십시오. 네,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저 그림 좀 이상하시죠? 이상해도 그냥 보십시오. 불화살은 한 발, 두 발 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수 없는 이게 비 오듯이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매일 두렵게 합니까? 야, 이상철, 너는 진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믿니? 그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니?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믿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 상황은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어. 그런 거짓말을, 그런 두려움을, 그런 의심을 계속 우리에게 심어놓습니다. 옆에서 속삭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지역에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한국 분들 많이 이제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한 지역에 가면 이제 도넛 하시는 분들인데 1시에 문을 닫았어요. 주일 1시에 교회를 못 나오세요. 제가 1시에 문을 닫아서 아무래도 예배 시간에 못 갑니다.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못 갑니다. 그러면 아니, 1시간만 일찍 문 닫으십시오. 이렇게 오십시오. 그러면 안 된대요. 아시잖아요. 일찍 문 닫으면 손님들 다른 가게 갑니다. 손님이 뺏긴다는 거죠.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야, 일찍 문 닫으면 다른 가게에 손님들이 가고 우리에게 점점 손님이 줄어서 우리에게 망할 수도 있다. 매출이 확 준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한 시간 일찍 문을 못 닫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앞을 좀 보세요. 자, 조금 졸리시죠? 좀 앞을 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든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왜 못합니까? 두려움 때문이야. 두려움 때문에. 다 자기 일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 이거 놓으면 내 죽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내 이 비즈니스 놓으면 안 된다. 이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려놓아야 주님을 붙잡게 되는데 다 자기가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저희 형편 아시잖아요. 저 상황 아시잖아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망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단이 심어놓은 그 두려움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꼭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사탄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는 의심과 두려움의 불화살에 맞아서 그런 겁니다. 사탄이 이런 두려움에 빠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속삭이죠. 야, 이제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살 수가 있어.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붙잡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나를 종으로 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돈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얼마나 파워 있습니까? 그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그죠? 다 만몬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일의 종이 됩니다. 그죠? 성공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 말고 붙잡고 있는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놓으면 내 죽는다. 주님은 너 죽지 않는다. 너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라고 얘기해도 계속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탄은 끊임없이 이런 불신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신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오늘 보면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것 위에. 자, 그 지금까지 우리가 뭐 어떤 무기를 다뤘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 거기다가 또 무엇을 들으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으라. 한글 성경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라는 겁니다. 들어 올려라. 여러분 불화살이 날라오는데 그냥 방패를 또 내리고 있으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들어 올려야죠. 들어 올려서 날아온 불화살을 막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려라. 믿음의 방패를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옆에 계신 분들의 축복하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들고만 있지 말고 들어 올리십시오. 여기서 16절에 모든 불화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불화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화전을 말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화전은 여러분, 불화살은 그 쏘아가지고 한 명, 두 명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을 불태워버리려고 쏘는 것이 불화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삼국지의 적벽대전 아시죠? 네, 영화도 나왔잖아요. 레드클리프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때 뭡니까? 조조의 30만 대군이 어떻게 몰살을 당합니까? 불화살, 그죠? 화전. 이 송건의 군사가 2만 명밖에 안 됐어요. 30만의 군사를 불태워 죽였어요. 화전입니다, 화전. 그만큼 불화살이 무서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은 우리 한두 사람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를 불태워버리려고, 우리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려고 불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다 함께 싸워야 돼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로마 군사들이 지금 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방패를 맨 앞에 선 사람으로 방패 앞으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사람부터는 위로 들어 올리고 있죠. 왜 저렇게 하고 있습니까? 화살, 그죠? 화살을 막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이 전투를 하기 전에 방패를 물에 적셔 놓았다고 합니다. 저 방패를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왜 그랬냐? 물이 젖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불화살이 떨어져도 불이 꺼지는 거죠. 그랬다고 합니다. 제가 뭐 본 것은 아니고. 화전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 사람들 중에 몇 명, 무거워 죽겠어. 몇 명이 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화살이 집중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진은 무너지는 겁니다.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사탄은 여러분, 우리 한두 사람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고 있으면 사탄이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우리 공동체 데미지를 가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립시다. 다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립시다. 그때 우리가 다 함께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할렐루야. 이 사탄이 이 의심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 예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을 12명이 가서 이제 정탐을 하죠.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저들을 우리 다 죽는다. 우리 끝났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죠? 자, 민수기 33장 31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 같이 보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우리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그죠? 3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풍부한 땅이다. 그죠?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을 악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서 3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거주민을 보고 키가 크고 장대하니까 저들과 비교하니까 우리는 그냥 메뚜기구나, 메뚜기. 저들이 우리를 볼 때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 다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지금 절망하는 겁니다. 사탄이 쏜 의심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에 맞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10사람의 보고를 통해서, 이 단 10사람의 몇 마디의 이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불타버립니다. 그렇죠?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뭡니까?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까?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구원해낸 겁니다. 그렇죠? 살리려고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불화살을 맞고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이런 불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 우리 방법대로 하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우리가 산다.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방법을 하면 안 된다. 내 방법, 이 방법을 해야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사탄이 쏘는 의심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을 맞은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이 사탄이 쏘는 이 의심의 불화살은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불신의 불화살을 맞았던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이 맞는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봅시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정말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그래요. 자기 느낌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습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야, 우리 친구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에 뭐 암호화폐에 투자해가지고 얼마 벌었다더라. 와, 뭐 노후 대책도 해놓고, 나는 어떻게 하지? 두려움에 빠지고, 그죠? 두려움에 빠지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느낌, 그것을 의지하고 자꾸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가 아니었습니다. 팩트는 뭐냐? 이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출애굽 17장에 보면 이들이 그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군사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아말렉과 싸워 이겼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메뚜기가 아니었어요. 메뚜기가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속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속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메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큰 문제 앞에 우리 메뚜기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가슴이 콩닥콩닥콩닥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강한 군사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형제님은, 자매님은 십자가의 강한 군사들입니다. 형제님은, 자매님은 십자가의 강한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물론 먹고 사는 우리가 중요하죠. 아니, 그것을 우리가 매여 살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강한 군사들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야, 너 메뚜기에 불과하지. 아닙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에 강한 군사들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두려워 떨지 말고, 세상의 것에 매여 있지 말고 다 같이 일어나서 좀 십자가의 군사답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오. 십자가의 군사답게 사십시오. 십자가의 군사답게 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은 걸.
그런데 완전히 다른 고백을 합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왜 그렇습니까? 갈렙과 요수아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의 영어 이름이 조시입니다. 조시. 조슈아의 줄임말이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왜 제가 여호수아인 줄 아십니까? 제 모토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자. 이게 제 모토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자. 예배에 축복하십시오. 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왜 제가 이 이름을 했냐면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보고 사처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자. 믿음의 고백을 하자.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 가나안 족속과 이 주변의 족들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처럼 여겼을까요? 민수기 22장 1절에서 3절을 봅시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그 다음 세대죠.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주위의 민족들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예리고 맞은편이더라.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냥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심히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심히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키가 크고 장대해졌습니까?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전 세대 다 죽었기 때문에 숫자는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키가 더 커지고 더 무기가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는 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갔습니까? 믿음으로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세대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죠? 우리 거기 가면 죽는다. 다 죽는다. 그 다음 세대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믿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의 민족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하고 있을 때 그때 과연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가 어디였습니까? 애국 군대 아닙니까? 애국은 이 당시에 최강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최강의 애국 군대를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시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쳐부순 그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요? 다 들었습니다. 그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처럼 여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두려움을 심어 놓으셨어요. 가서 싸우면 되는데 뭐 때문에 못 올라갔다고요? 두려움 때문에, 의심 때문에, 사탄이 쏜 의심과 불신의 불화살에 맞아서 이들이 올라가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 10명의 스파이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신의 불화살에 맞아 망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들어올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행했는데 이 10명의 스파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아야 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매일 큐티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 아멘 하다가 여러분 교회 예배당 문 열고 나면 다 잊어먹지 않습니까? 사탄이 계속 불신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오늘만 이 시간만 불화살 쏘아댈까요? 아닙니다. 오늘 밤에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심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방패에 들어올리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여러분 큐티해야 됩니다. 큐티하면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손 불화살에 맞아 넘어지는 겁니다. 나 혼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매일 큐티하십시오. 매일 큐티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죽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영적으로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뭐 영어 찬양도 있습니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뭡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아멘 하고 교회 나가서는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눈을 들고 낙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군사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항상 말씀 붙들고 견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센스가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산이 빨라요. 어떤 분은 나 촉이 엄청 좋아. 촉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촉에 의지하지 마시고 계산에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센스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항상 믿음이 항상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다가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화살 맞으면 못 들어올립니다. 불화살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겠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한마디 너도 내일이면 저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 한마디에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막 낙심이 돼가지고 죽여주옵소서.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두려움 아닙니까? 두려움. 엘리야에게 지금 쏘은 것이 사탄의 불화살 아닙니까? 두려움의 불화살 아닙니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말씀 붙잡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목사이건 직분자이건 상관없습니다. 말씀 붙잡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사야 40장부터 여러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정말입니다. 이사야 40장부터 보십시오.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가서 붙잡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41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 우리 오른손을 붙잡고,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도 읽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보면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되어 있죠.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지렁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렁이는 뛰지도 못합니다. 메뚜기는 뛰기라도 하죠. 지렁이는 뛰지도 못하고 기어다닙니다. 뭡니까? 밟으면 죽습니다. 햇빛 나면 말라 죽습니다. 그죠? 너무 이 지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없고 연약한, 능력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칠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사야 읽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 폐회 찬양이 기억나십니까? 폐회 찬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약간 틀렸습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네. 주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옆에 계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완벽하게 보호한다. 그러니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군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꾸 세상을 붙잡고 살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사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5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열방은, 온 세상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다에 있는 수많은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아, 티끌 같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뭘 봅니까? 문제를 봅니다. 문제. 이러다가 망하겠다. 이거 없으면 나 망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불신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넉넉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영적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립시다.